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 중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살펴보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속는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작은 일에 속기도 하고 때로는 큰 일에 우리가 속기도 하죠. 한 번, 두 번이 아닌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속아서 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평생을 속임당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속는 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이전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계 인사들과 또 관계 인사들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부동산 투자자를 속여서 8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뛰어난 사기꾼을 만나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물질에도 속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속고 삽니다. 저희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분도 계십니다. 저 또한 중고거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또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를 찾고 있다고 이제 본인이 다닐 교회를 찾고 있다고 다가왔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까지 하고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에 돈을 달라고 차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원하는 그 개척교회의 담임자의 심리를 이용한 교묘한 사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삶에 달콤한 말로 속이는 수많은 속임수들, 그 속임수들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삶을 또 가정을 넘어뜨리고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바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아는 대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맡김받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사 왕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철저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을 헐고 또 단들을 파괴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물론 임기 마지막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그 불순종 때문에 마지막이 좋지 않긴 했지만 아사왕의 41년간의 남유다 통치는 마지막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여호사밧 왕도 믿음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35세의 왕이 된 여호사밧 왕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통치와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역시 우상을 가증히 여기며 우상을 제거합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며
견고한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 했죠?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던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물론 아합도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또한 만만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전임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로와의 활발한 교역 그리고 요새의 사마리아를 발전시켰습니다. 주변 국가의 관계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신뢰하고 그 나라들의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죠. 그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엣바알, 엣바알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딸, 우상을 열성적으로 숭배하는 그 시돈 왕의 딸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당시에 이방 왕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장격인 그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이자 아들 아합의 아내로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많이 보게 되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두 나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우상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고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을 섬기는 죄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썩고 병들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오므리 시대와 아합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발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성공을 이룬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함으로 보셨고 그 화려함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7장 이후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굉장한 칭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책과 견고한 통치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조금 앞서서 읽게 될 18장에 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여호사밧 왕을 굉장히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18장에서는 태도가 조금 변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복을 누렸던 여호사밧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얽혀 있죠. 이전에 정략 결혼을 했던 아합왕이 또 다시 정략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나라의 평안 그리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왕위를 물려주려고 의도했었지만 정치적으로 많은 계산을 하며 맺었던 정략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나 또 인도주의적인 행동들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또 말씀에서 비롯된 하나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을 보면서 분열된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쳤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며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의 균열과 또 공동체 갈등이 굉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평화가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랜 통일과 또 평화에 대한 희망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된 것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죠.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따져가며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참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 모습,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모습보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과도 다른, 우리의 생각과도 다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이 정치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아합의 연합 계획하에 길르앗 라못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합과 전쟁에 함께 하기로 한 여호사밧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 중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아합 왕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나왔냐면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아부를 떨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 한 목소리를 내니까 조금 의심이 들었던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를 구합니다. 그 다른 선지자로 오게 된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죠.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결같은 참 예언자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의 내시 한 명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갑니다. 이 내시 역시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관심이 있다면 미가야가 아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아합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좋게 말하기 때문에 미가야 당신도 좋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에 대한 미가야의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말한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표현은 다윗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미가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확고한 그의 신앙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사고나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절대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그 내용이 좋거나 나쁜 것을 따질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어떤 아픔들, 심리적인 연약함, 또 약점들을 조작하고 건드려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좀 생소하시죠?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학대를 의미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연극을 보게 되면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줄입니다. 어둡게 만들고
부인이 집이 어두워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당신의 눈이 어두워진 거야, 당신의 눈이 침침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시킵니다. 이 아내는 점차 자신이 진짜 눈이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현실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연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에게, 사이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약점을 건드려서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나쁜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나에게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듣기 좋은 말, 세상적인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의 죄된 부분을 건드려서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반항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기 싫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우리는 오직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면서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미가야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멋있는 이 미가야가 결국에 왕들 앞에 서게 됩니다. 두 왕, 이름을 잊어먹지 않으셨죠? 이 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대답이 얼핏 보면 아합의 편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뭐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수 없이 상황에 타협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타협한 것이 아니었죠. 다른 선지자들이 그 전에 했던 말, 5절 11절에 나오는 당신은 올라가소서 그리고 당신은 승리하소서 라고 하는 말을 빗대서 흉내낸 조롱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미가야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아까 두 왕, 누구랑 누구였죠?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전투였기 때문에 교묘하게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이 아합에게, 죽음의 위기가 여호사밧에게 성공적으로 성취될 것임이 표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죠. 아합이 승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도 이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아합 왕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합 왕도 이게 잘못된 메시지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보게 되면 미가야가 반어법을 통해서 아합 왕을 조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산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데 각자 평안하게 길로 돌아갔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죠.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백성들은 악한 왕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천상의 영들의 회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전투에서 죽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책략을 설명하죠. 한 영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다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나죠. 왕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됩니다. 또 아합 왕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즉 매 끼니를 먹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고통을 주고 주기적으로 힘들게 하여라 라는 고문을 명령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합은 그리고 시드기야는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아합도 시드기야도 자신들이 타락한 왕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쳤죠. 그들의 기회를 막은 것은 그들 자신에 있던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나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아합의 교만이 그 기회를 가로막았습니다. 미가야의 뺨을 때렸던 시드기야는 거짓 영의 미혹이라는 말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오는 혹독한 진리의 비판을 겸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또 영적인 귀를 닫고 영적인 눈을 감고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할 때에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왕의 이야기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세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역사적인 이야기라 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라 우리 마음속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알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사실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